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먼저 역사 기록을 한번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대통령 당시에는 대체로 비밀로 하다가 그 대통령의 사후에 그래서 그 기간을 50년으로 정해 놓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내렸던 중요한 결정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럼 역사학자들이 그걸 뒤돌아보면서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에게 준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의 사후가 되면은 혹시 그가 내린 결정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학자들이 연구해서 미국이 가는 방향을 바로잡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국방부의 이 펜타곤에 있는 기밀 문서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시한이 있는데 1955년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분이 6.25 전쟁 때 당시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이분이 떠나고 나서 2005년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놀라운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웨드마이어 장군에 관한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1947년이면 우리가 해방되고 6.25가 일어나기 3년 전이거든요. 이 웨드마이어라는 장군에게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가서 남북한의 정확한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군에 비해 남한 군대가 너무 약한 상태이니 하루빨리 남한의 군대를 증강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 미국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둔해야 된다. 대통령이 시켜서 간 장군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발표되지 않도록 기밀 유지가 되었고 여기 있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분명히 남침이 분명하다고 했지만 미군은 1949년에 철수했고 그리고 1950년에 미군 철수하고 나서 딱 1년 뒤에 이제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전쟁이었지만 그러면 미국 역사학자들은 왜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자기가 장군을 보내서 조사해놓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그 보고는 발표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미군을 철수한 것이 제일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있던 내무반에 80명이 한자리에 잤는데 절대 4명 이상 휴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5% 내에서만 휴가를 보냅니다. 그건 5% 이상 휴가를 가면 군대 안에 자기가 맡은 직무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얘는 전쟁이 나면 기관총을 쏴야 되는데 기관총 사수는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룰들이 부대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50년에 5월과 6월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50년 6월 11일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이 곧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비상경계령을 선포했는데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6월 23일 자정에 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면서 휴가를 얼마나 내보냈냐면요. 전 군인의 3분의 1을 휴가를 내보냈습니다. 그럼 군대에 300명이 있는데 100명이 휴가를 가버리면 2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살펴보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소련 때문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자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도 군사력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가슴 아픈데 그 전쟁 이야기 더 이상 하지도 말라. 트루먼 대통령의 의견이 자꾸 묵살되니까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작은 전쟁이 하나 일어나게 하도록 한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이건 미국 역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1950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 결국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또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온 국민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혜택을 입은 많은 한국의 교회들도 있었고요. 대학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서울대학보다는 못하지라고 말하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들은 우리가 서울대학교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6.25 전쟁이 끝나면서 많은 미국 군의관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의관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선교사들이 있었거든요. 내 할아버지가 선교했던 그 학교에 와보니까 너무 열악하거든요. 의과대학이. 한국에 좋은 의과대학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제일 좋은 학교인 서울대학을 택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많은 후배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좋은 기자재도 그때 들어왔죠. 역사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그 당시에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과 다른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절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가 17장에서 봤지만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을 가지고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17장 21절부터 17장이 끝날 때까지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거주와 연대를 정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들을 쭉 했으면 그 중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죠. 만약에 바울이 아테네에 몇 주 동안 혹은 한 달만 머물렀더라도 아테네에 분명히 의미 있는 교회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아테네를 떠났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장 32절과 33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바울, 당신 그 얘기 우리한테 좀 다시 해줘. 우리가 제대로 듣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를 떠나고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바울은 아테네에 혼자 왔고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이죠. 디모데와 실라는 지금 베레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베레아와 아테네까지는 그래도 이틀 정도 와야 되는 거리인데 지금 바울이 가버리면 아테네에 있다고 하는 바울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바울이 무슨 아테네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선교팀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서남쪽으로 약 90km의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지명들이 있는데 이 아가야라는 말은요, 그리스를 기준으로 할 때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스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로, 그래서 지금 바울의 선교 일행은 마게도냐에 있는데 아테네에 있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90km면 옛날 같으면 이틀이나 3일을 가야 되는 거리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났을까?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곧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스데바나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이요 아테네 교인들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테네 사람이 아니니까. 고린도 사람이니까. 고린도서를 쓰면서 스데바나라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열심히 뒀던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스데반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내 고향 고린도에도 당신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마음에 기억한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아테네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고린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도하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더니 또 누구를 만난다고요?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2절입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에 왔으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 황제에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시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는데 고린도로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7장에서 전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거주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 모여있는 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제가 용인에서 혹은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남양주로 오게 됐는데 가끔 주변 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10년이나 분당이나 용인에 살았는데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관계도 가까울 텐데 왜 다시 남양주로 왔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시게 해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뭐 그 세세한 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정양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입니다. 거주와 연대를 정하시고 사람에게 경계를 정하셨다. 아,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샀으니까 여기에 왔어요. 그 말씀도 맞죠. 그런데 더 곰곰이 돌아보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스데바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실패한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또 하게 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반을 머물거든요. 성경을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볼 본문인데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여행을 가서 아무리 좋아도요. 뭐 이틀마다 3일마다 혹은 일주일마다 계속 옮겨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고 힘들지요.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좀 쉬게 하면서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나온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가 이제 그 편지들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건 내 계획이 아닌데 하는 일이 있으면 내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그를 찾아올 일행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고린도로 떠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함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고린도에 도착함으로 사도 바울이 안정을 취하며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구하는 믿음과 지혜를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